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10월 30일 아까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벌써 우리가 출애굽기를 오늘 마지막 장을 함께 묵상하면서 이 출애굽기의 은혜를 다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세월이 참 빨리 지남을 알 수가 있는데 여러분 세월을 아끼시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을 함께 이어서 출애굽기 40장 전체를 함께 요약해서 좀 나누고자 합니다. 출애굽기를 마무리하기에 앞서서 한 가지 여러분이 유념해야 할 상황은 이 창세기와 출애굽기는 떨어진 책이 아니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따로 출애굽기 따로가 아니라 이제 그것이 이어졌다는 얘기죠. 출애굽기 뒤를 이은 레위기도 역시 그것은 떨어진 책이 아니에요. 그 히브리어로 이 접속사 그리고가 쓰여 있어서 큰 주제별로 끊었기 때문에 전체 하나로 이렇게 읽어야 되는 것이 모세오경은 정확한 표현인 것입니다. 자, 창세기는 어떻게 시작을 했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걸로 시작을 하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역사와 2장의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더라.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하신 되어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것을 히브리 말로 샬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은 질서가 잡힌, 즉 혼돈과 공허가 질서로 잡히고 완전히 꽉 채운, 하나님의 영광이 꽉 채운 상태를 바로 샬롬이라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의 불순종함으로 인하여서 먼저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그 다음에 인간이 에덴 동산에 하나님과 살았던, 하나님과 교제했던 그곳에서 떠나 에덴 동편으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된 것이죠. 그러나 출애굽기에 들어와서 이 성막의 구조를 다시 연상해 보시면 그 성막을 들어오는 문이 어디라 말씀드렸죠? 동편입니다. 동편의 문을 활짝 열어놓고 번제단에서 하나님 앞에 죄를 사하는 예물을 드린 이후에 물두멍을 통과하여 그 다음에 성소로 들어와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의 상징인 지성소, 그곳에 바로 속죄소의 핏부림의 역사가 일어나 인간의 죄를 사하여 하나님이 그곳에 시은좌, 은혜를 베푸시는 놀라운 그 축복의 상징인 그곳, 바로 서편의 끝인 그곳에 와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게 놀라운 그 이미지와 상징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로 오늘 출애굽기 40장을 볼 때 여러분이 쉽게 이해가 될 것이에요. 자, 1절 말씀을 읽어드리게 되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시작을 하고 16절 모세가 그같이 행하되 곧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이게 출애굽기의 질서지요. 다시금 하나님 말씀하시고 모세와 백성들은 순종함으로 명령하신 그대로 다 행하여 뭐가 회복된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고 깨어졌던 질서가 회복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함으로 다시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이 시작된 것이 바로 출애굽의 역사인 것이죠.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32절을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은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와 제단에 가까이 갈 때에 씻었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행하신 대로 되니라. 7번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신 대로 되니라가 7번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이 오늘날 출애굽기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엇이죠? 여러분이 말씀을 받을 때 이것을 단순히 지식적으로 받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 지식적인 교양 수준으로 받아서는 안 돼요. 아, 공부했다라는 정도로 여기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에 나에서는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여러분의 양심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했습니다. 그리함으로 이 말씀을 받을 때 작은 것이라도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가 몇 차례 여러분 강조했죠. 형제들 간에 원망과 불평이 있거든 먼저 가서 예물을 내려놓고 화해한 이후에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를 드려라. 이것이 없으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통로가 막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러한 말씀의 작은 순종이 일어났으면 좋겠고 10월 한 달 동안 우리는 개혁이라고 하는 주제를 통하여서 우리가 개혁된 인생을 살아가고자 했죠. 자, 어디서부터 개혁이 되죠? 바로 말씀의 날을 개혁하도록 여러분의 열린 마음으로 또 낮은 마음으로 그리스도 십자가를 붙들고 이러한 진정한 개혁이 여러분 안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자, 비로소 오늘 40장으로 성막의 모든 공사가 끝이 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한 것으로 피날레를 장식하게 되죠. 34절 말씀입니다.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다. 이제 돌아오는 내일 주일날 이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겠습니다만, 이 카보드라고 하는 영광이라는 히브리어 단어는 무게감이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이 본질적인 이 설명은 바로 어떤 힘의 무게감, 권세의 무게감, 혹은 아름다움의 무게감, 그 무게감이 엄청 큰 것을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라 얘기하죠. 왜 제가 엄청 큰 것이라 얘기했냐면은 고린도서 15장 40절 말씀 보면은 영광에 대한 표현이 이런 게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영광이 따로 있으니 41절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 다르도다. 피조물에게도 사용할 수 있는 단어가 영광입니다. 그러나 일전에 제가 설교 시간에 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했을 때 사실 그 영광을 받으실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했을 때 사실 사람이 그 영광을 가로챌 수가 없죠. 그럴 때는 하나님에게만 쓰이는 것이 바로 영광이라는 단어죠. 그러나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피조물에게도 각각의 영광이 있다는 것이에요. 별의 영광도 있고 어떤 사람이 일을 잘했을 때, 그리고 어떤 일을 성취했을 때 우리는 그 영어 표현의 글로리어스라고 하는 단어를 표현하는데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들이 있죠. 그러나 이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할 때 우리 인간의 삶의 존재가 빛날 것이고 삶의 의미를 회복할 수 있다는 것이 이게 엄청난 무게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자, 두 가지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36절 말씀 보세요.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기 보니까 구름이 성막에 떠오를 때는 행진하는 길에 앞서 가셨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다. 즉 구름으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신다. 그 영광의 빛으로. 자, 38절 이하에 보시면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조금 이미지를 바꿔줄 필요성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구름기둥, 불기둥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구름기둥이 마치 회오리처럼 이렇게 혀서 인도하시는 것처럼 느끼고 불기둥이 막 이렇게 돌아가서 앞으로 인도하시는 개념으로 이해를 하실 것인데, 여러분 그것은 이제 예전에 잘못된 그림, 사파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 38절에 보니까 다시 한번 이미지를 바꾸셔야 돼요.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다. 성막 위에 있는 구름이 움직일 때 그 구름의 인도하심에 따라 갔고 그 구름이 자결하는 태양의 열로부터 그들을 광야로 인도하는 그들을 가리웠다라는 거죠. 구름 아래서 이동했다는 이야기고. 자, 불 역시 말입니다.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다. 밤에는 차가운 날씨로 동사하지 않기 위하여 그 구름 속에 뜨거운 불이 그 속에 있어서 그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으므로 그 열기로 밤을 지낼 수 있는 이러한 개념을 여러분 좀 바꾸실 필요성이 있습니다. 자, 그러나 궁극적으로 이 38절에서 얘기하시는 이야기는 뭐죠?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 가운데 역사하시는 구름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영광의 충만입니다. 이러한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다면 우리는 얼마나 행복하고 두려움이 없이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 제가 이 출애굽기를 이제 마감하면서 좀 아쉬운 마음이 있습니다만은 출애굽기의 목적이 무엇이었죠? 여러분 정리해야 됩니다. 출애굽의 목적은 단순히 애굽을 떠나는 것도 아니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도 사실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가장 큰 궁극적인 목적은
광야를 지나든 가나안 땅을 들어가든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을 통하여 다시 동쪽으로 떠났던 인류가 서편에 있는 지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 그 임재와 영광 가운데 하루하루 주님과 호흡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출애굽기의 목적이죠. 오늘 주님께서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러한 출애굽의 역사를 이루시길 원합니다. 엑소더스, 호도스라는 단어의 합성어인데 이제 그 길에서 떠나 노예의 길, 죄의 길에서 떠나 이제 의의 길, 빛된 길, 영광의 길로 여러분들이 나오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방송을 듣는 모든 주의 백성들이 여호와의 영광을 사모하게 하옵소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때로는 사막을 지나는 우리의 인생과 같이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경험할 때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하나님, 모든 주의 백성들이 이제 다시금 진정한 엑소더스의 역사를 경험하여 믿음의 길, 승리의 길, 십자가의 길 따라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성도 여러분, 출애굽기의 여정 속에서 많이 수고하셨고요. 월요일 날은 사사기의 말씀으로 찾아뵐 텐데요. 내일 거룩한 주일 기쁜 마음으로 여러분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뵙겠습니다.